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바보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특별히 우리 10월달은 개혁 갱신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마틴 루터 이전서부터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패로 끝나고 굉장히 많은 순교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영국의 종교개혁자는 그 당시 이 신부들만 보아왔던 라틴어로 된 이탈리아 언어로 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그 당시 교황과 또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아의 얀 후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그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체코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화형을 당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이 화염 속의 불길을 당하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나는 거위와 같이 삶아지고 불에 태워지지만은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100년 후에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위스의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쯔빙글리 이는 우리가 종교개혁가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옳다는 신념을 붙잡고 나아갔던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위스 쭈리 대성당의 설계자로서 사제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었고
또 체계적인 성경 강해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종교개혁가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쯔빙글리도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톨릭 교회와 그의 잘못됨을 비판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쯔빙글리는 마틴 루터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고 또 성찬식에서는 마틴 루터와 달랐지만은 그런 개혁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 카톨릭 군대와의 전투, 이 카펠 전투에서 이 쯔빙글리는 종군 목사로 활약하다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짧은 생애에 종교개혁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스위스에서 이 쯔빙글리의 이 종교개혁의 기초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존 칼빈이 이곳 스위스에 와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바벨론 멸망. 바벨론. 구약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주변에 바벨론, 또 아수르, 또 그리스, 로마, 또 많은 이런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제국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어디 있는지 아시죠? 후세인, 얼마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후세인 대통령이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인데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또 정복했던 그런 나라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은 새로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세상.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늘 대립하고요. 또 사탄은 늘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죄악과 또 모든 온갖 악의 온상이 되는 이 세상, 공중의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대변해서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세우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사회단체, 이러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또 종자연, 이렇게 단축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박해하고 방해하고 또 핍박하는 많은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불교 쪽에서 많은 자금을 대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방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실현을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한다고 하고 또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된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기독교의 순기능에 대해서 가리우고 역기능을 강조하면서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대 법대 교수로 있는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도 한때는 이 불교 쪽에 있었고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이 전략가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그 전모를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미션 스쿨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 NGO 활동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이면을 들어보면은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니라 교회를 감찰하고 또 목사님들과 그러한 종교인들을 감찰하며 여러 가지 제재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 더 활개치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성경의 말씀대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 즉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가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7인, 7 나팔, 7 대접 환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에 대해서, 또 택한 백성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세 번째 환상은 바로 큰 성 바벨론 환상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서부터 20장까지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이 바벨론과 대조적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멸망하게 됩니다. 이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그 나라에 있는 화폐는 어떻게 되죠? 종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이제 금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현물이 가치를 바라게 되죠. 또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나라의 돈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멸망하면 그에 속한 것이 다 소용이 없듯이요. 이 세상이 멸망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쓸모가 있을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후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후를 위해서 돈도 적금하고 노후를 위해서 집이나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노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노후, 그것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요. 잠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애, 그 짧은 생애를 가지고 따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잠깐이고 짧아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의 멸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멸망합니까? 이 세상에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큰지요? 그 위세가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정도로 세상은 화려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 같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할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악한 영, 멸망당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이 타락이, 종교적인 타락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타락이 극치를 이루게 되는데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 타락의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때 기독교, 로마의 기독교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사라지고 거기에 인간의 모습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인물이 썩게 되듯이 기독교에 많은 죄악의 온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전통이나 또 세속의 물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17년 이후 지금은 2017년 5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죄악의 물결이 우리 주변에 또 교회 주변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의 모습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안팎이라고 한다면 이단들은 100만 명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가 10명 중에 1명은 이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물들이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그들의 마지막 멸망에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 세상 바벨론은요, 그 모습이 얼마나 큰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녀와 같이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꾸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에 속아서 미혹되고 죄악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에 살라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심판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또 짐승들을 이렇게 모아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되고 이 세상은 물로써 심판을 하게 됩니다. 뭐로 심판한다고요? 물로써 심판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다시는 이 땅에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징조로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동성애 그를 주장하는 자들 보면은요, 무슨 마크를 달죠? 그들은요, 이 무지개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 자, 얼마나 교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다라고 밝히는 증거로서 무지개 마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지개 마크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색깔만을 뺐습니다.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색깔, 이것은 결국 사탄 마귀들은요, 하나님과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랑 인접한 저 북한에서는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죠?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가 자그마치 60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과거에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폭탄은요, 원자폭탄이라고 하고요. 원자폭탄은
핵 분열을 이용하는 폭탄인데요. 요즘에 나오는 핵 무기는요, 수소폭탄이라고 해서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을 이용한 폭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과거에 2차 세계대전에 떨어졌던 그 폭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강한 폭탄이 바로 수소폭탄입니다. 그런 폭탄이 60여 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있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또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제 북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마음을 두시고요, 끝까지 교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